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어제 모았던 말씀 이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이 저녁 시간 모이게 하셨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저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나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쓰러졌던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된 쉼과 안식을 발견하고 누리는 이 저녁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십니다. 주님, 이 저녁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임재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과 자유함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청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마음으로 받고 듣게 하사 깨달아 많은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밝히고 주의 뜻을 드러내며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흥왕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대언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 대언의 입술로 주의 진리만을 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련회 둘째 날 저녁입니다. 우리는 어제 첫날 저녁에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지요? 인생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죠? 인생의 현주소를 여러분도 잘 깨달았습니까? 수고하는 인생이요,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얻고자 하지만 어디서 발견할 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듯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원리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살펴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안식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 무덤에 들어가까지 계속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바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로 가야 오겠어요. 예수님, 여기 내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쉼과 안식이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모습 그대로 즉시 주님께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제 인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가 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제 인생을 경영하고 움직여 보았지만 참된 쉼은 고사하고 수고가 더하여지고 무거운 짐이 더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참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가는 사람들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건 진짜 참된 것인데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다른 온통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거 말고요, 예수님, 저는 이게 제게 있으면 제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서 참된 안식 얻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정말 그 영혼에게 필요한 참된 안식은 이건데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게 잘못되어 있어. 그걸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더 수고를 가중시키고 더 인생의 무게의 짐을 더 짊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더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실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원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참된 쉼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이 주시려는 그 참된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바로 깨달아 알아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확실하게 붙들 때에 그 영혼은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세 번 이 구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참된 안식을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 이 안식, 이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행복과 평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된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도 힘들게 수고하면서 잠시 우리가 시간을 정말 힘들게 일하다가 잠시 쉴 때 그 쉼이 꿀맛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를 온종일 크게 힘들어하면서 수고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저녁 시간에 이제 일을 접고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정말 그 쉼을 갖는다는 것이 즐거움이지요. 아니고 계속 일한다고 그러고 있어. 그 사람 지쳐 쓰러져 정말 더 큰 병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육체적인 측면에서 쉼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5일 동안 열심히,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루를 쉴 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세상적인 쉼과 안식을 생각해봐도 그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서 잠시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은 그런 세상적인 세상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참된 쉼이에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안식은 복음이 이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올 때 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가 쉼과 안식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영혼은 예수님께 받아들인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쉼과 안식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나도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고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러한 인생이 되고 싶은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존 나엘이라는 분이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휴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도 내가 너 하루 쉬게 해줄게 그 말 아니죠. 그렇죠? 너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살았다 내가 더 많은 휴가를 줄게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육체적인 쉼과 안식을 어린아들에게는 너 그렇게 공부하는데 참 힘드니까 내가 너 방학을 한 달인데 2달도 늘려줄게. 안 좋아하나요? 아니 3달도 늘려줄게. 방학이 더 안 좋은가 보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편해도 그 사람이 불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갖 편리한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그런 호화스러운 정말 궁전과 같은 곳에서 산다고 해도 그 영혼이 정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정말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도 거기에 참된 쉼이 있을까요? 단 한 시간을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쫙 추구해가지고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곳에 텅 비어있는 공허가 여전히 차지하고 있지요. 네.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과 영혼의 쉼과 안식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이분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아주 풍성하고 많아도 심령, 영혼은 굶주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사람은 호화스러운 아름다운 옷,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요란하게 잔치를 베풀며 호화라이 먹고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속 사람은 병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깡 말라있는 그러한 영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돈이 많고 가진 화려한 재산에다가 충실한 하인들이 많이 거느려 둔다고 해도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15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약속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것 통해서 내가 참된 원수가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얻을까요? 못 얻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의 영혼이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육체적인 쉼, 육체적인 안락, 육체적인 평안, 돈을 많이 버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잠시 좀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참된 안식이 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자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 주시는 안식은요, 내적이고 영적인 안식입니다. 즉 육적인 그리고 또 세상적인 안식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과 감정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누리는 안식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책감에서 놓여남으로써 누리는 안식이에요. 지금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 영혼이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이 내려질 때, 그 영혼을 누리고 있는 그 죄악의 짐이 내려질 때 그 영혼이 참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도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안식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내세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대길이는 어때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확신하고 있어요? 와,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래, 있어요. 그건 애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떠나지요? 혹시 여기서 50년 뒤에도 이 땅에 살고 있다,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애들은 손 들겠죠? 저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이 땅에 있을까? 다 가는 거지요. 그죠?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저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 부자라는 사람도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죠? 아직 안 돌아가셨죠? 네. 돈이 이렇게 많아도, 그죠? 다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 반드시 죽은 이후의 삶이 비참할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그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영혼을 잃어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의 문제에서 영원히 풍성한 쉼을 누리며 이 한평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참된 안식과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쉼을 주십니다. 지성에도 감정에도 쉼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영혼의 완전한 풍성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러한 내적이고 영적인 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힌트가 딱 맞지요. 예수님이 이거 주시려고 하는데, 진짜 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가짜 붙들고 이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이 사람은 평생 이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 내가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잘못됐을까요? 진짜를 주려고 하는 예수님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걸까요? 당연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나의 잘못된 그러한 영적인 안식, 참된 안심을 예수님이 시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짜 참된 안식을.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돈 벌려고 교회 나와요. 돈도 벌 수 있겠죠, 관계 가운데.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려고 교회 나와.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성공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또 이 사람 관계에 이렇게 쫙 맺어가지고 자기가 또 그냥 지위 높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신이 덩달아 이렇게 높아져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껍데기만 누리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는 잃어버리고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건 진짜 알맹이거든요. 바로 영적인 쉼과 안식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영혼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안식과 영적인 안식을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은 무엇이냐면 죄 용서함이에요. 죄 용서. 뭐라고요? 죄 용서해 주시는 거. 여러분, 왜 사람이 지옥 가지요? 죄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은 그 모든 죄이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짓눌러가지고 그것이 평생 자기를 짓누다가 결국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신의 죄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고자, 영적인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제거해 주시는 방식으로 바로 영적인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죄 용서함,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가는 영혼들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쉼과 안식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렇게 지우개로 지울 수 있나요? 어떻게 지워, 그렇죠? 네, 못 지우죠. 그러면 이 죄,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비눗물 타가지고 다 먹으면 깨끗하게 씻어지나요? 죽어요, 죽어. 그러면 큰일 나죠. 이 죄 없앤다고 폭탄 갖다 여기서 꽝 터쳐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것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가장 우리에게 귀중하고 우리가 그것만을 믿어야 하는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에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들은 업을 제거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계속 생이 이어져 가지고 그 쌓여온 그 업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자신의 선한 일도 하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자신이 지은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어떠한 방법, 평생 돌을 닦고 앉아서 이렇게 수도를 하면 마음의 죄가 없어지나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참된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죄, 무게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왜? 예수님께 나오는 영혼들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쉼의 아주 첫 번째 오는 그러한 쉼의 내용이에요.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요. 그러니 그 영혼은 얼마나 행복한 영혼이 되겠어요. 모든 죄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보시고 그 영혼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그 영혼의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심으로 쉼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 용서. 참 놀랍지요. 이전에 지은 죄가 다 없는 것이 되어버린대요. 지옥, 하나만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안식의 내용.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과 같은 의로움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더러워진 행실의 옷을 예수님이 다 벗기시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의로움의 옷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입은 사람들은 나중에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 그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의로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의로움이에요. 나중에 천국문 앞에 딱 가면 이게 딱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재판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 근데 그 재판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에요. 무조건 천국이야.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 그 사람 안에 의로움이 있나 없나 보시고 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의로움의 옷을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은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참된 쉼의 실제적인 내용이죠. 이 땅에서 이미 그 의의 옷을 입고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사니 얼마나 참된 인생의 쉼과 안식을 누리겠어요. 셋째는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삶을 계획하고 살았어요. 근데 잘 되던가요? 엉망진창이죠. 무질서하죠. 근데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주장하게 되어요. 그 성령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 영혼을 다스리고 통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참된 쉼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하려고 내가 해보려고 내가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안에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세요. 나는 다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큰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전은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모든 무질서가 떠나가요. 영적으로 질서 잡힌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 마음속에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이 그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은요,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뭐가 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예전에 옛날에 한 나라의 왕의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죠? 왕의 가족이 되면 그 한 나라의 왕의 가족으로서 그가 누릴 특권이 놀랍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누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것은 그 영혼 안에 가장 복된 그런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전능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 그 영혼은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안식은 환경을 초월하여 만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당하죠. 그리스도인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안 걸리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쳐요? 안 다쳐요? 똑같아요. 세상 살 때.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은 막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 가짜 복음이에요. 믿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이 어려움 당해요. 세상 사는 동안.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풍이 막 그냥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휘저어 놓을 때 태풍의 눈 부분은 아주 고요하다고 그러죠. 예. 환경이 요동을 치면서 막 모든 것들이 막 엉망이 되어도 그 내면 안에는 정말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요 평안이에요. 막 모든 일들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울고 싶은 일들 그리고 막 슬프고 걱정이 그지는 많은데도 내면은 고요한 거예요. 막 파도가 막 몇십 미터씩 쫙 올라가도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고요하고 잠드는 것처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만족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안식이요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공비를 하는 그 안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누구 때문에? 예수. 생각해보세요. 앞에 생각해보세요. 죄 용서함 받았지요? 그의 의로운 옷을 입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어서 그를 다스리고 계시지요. 그러니 그 영혼은 환경이 어떻게 요동을 쳐도 내면에 큰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한 만족이, 그러한 평안이, 그러한 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심지어 순교의 역사를 보면 자신이 예수 믿는 날 이후로 지금 사자범이 되어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자신을 찢어 죽이는 그냥 물어뜯어가지고 열흘 굶는 한 달 굶는 그런 사자들이 자신의 뼈쪽을 다 갈라놓고 살짝 다 잘랐는데도 그 영혼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며 웃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누가 주신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내면의 안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교사를 보십시오. 참 놀라.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화형을 시켜요. 근데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화형이래요. 화형대기 딱 올려놓고 밑에서 그냥 불이 확 들어오면 이 발에 있는 살이 타는 냄새가 자기 코까지 올라가. 근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근데 순교로
예수 믿다 죽는 사람들은요, 불꽃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온대요. 어떻게 그래요? 고통스러운데. 그렇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쉼을 그 영혼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정말 참된 안식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만족이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의 풍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예수님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풍성한 복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복들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누굴 통해 주시냐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들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복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들이 그것들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쉼이에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영적인 안식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쉼과 안식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서만 누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상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쉼이에요. 이 땅에서 받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그 영적인 안식을 영원토록 누려요. 그런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일까요? 이 쉼은 어떤 쉼일까요? 영원한 쉼이에요. 영원한 쉼. 예수께로 가는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세요. 이 세상은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찰나와 같은 시제이지 않습니까? 정말 확 지나가는 것 같아요. 확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가 곧 죽음 앞에 머물 것인데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100년도 아니 10,000년도 영원한 세계와 비교하면 짧은 시간이죠. 죽음 너머의 세계가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월 가운데 정말 이 안식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 땅에서 육적인 안식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그 잠시 100년, 길게 사면 100년이겠죠? 더 많이 사면 120년 산다고 그럽시다. 가장 많이 사나? 그때만 잠시 누리고 그때만 잠시 평안하고 쉬고 영원토록 그의 영혼이, 불멸하는 영혼이 그 쉼과 먼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100년 동안 요식하고 잘 살았다가도 그 영혼이 영원토록 저주받은 인생으로 남아있다면 그게 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안식과 쉼은 영원한 쉼과 안식이라는 것이. 청교도 가운데 리차드 맥스터라는 분이 이제 병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큰 병이 이제 중환병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아마 저도 20대 후반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혼자 침상에 누워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게 돼요. 근데 성경 묵상한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묵상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안식이 남겨져 있구나. 맞아. 죽음 너머의 영원한 안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이분이 죽을 줄 알고 그 병에 걸려서 자기도 죽을 줄 알고 심각한 병이었나 봐요. 무슨 병인지 안 나오는데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안식은 완성된 성도가 죽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도달할 만큼의 그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다음에 몸과 영혼이 가장 충만하게 도달할 만큼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을 끝없이 완전하게 즐기는 것입니다. 만인의 사람들과 천사들이 그 상태에서 누릴 축복을 연구하여 한마디로 이야기하여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 대답 위에 달리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서 신자에게 충만한 기쁨이 그때 주어질 것입니다.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가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거에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그 놀라운 영적인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영혼의 안식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 이것이 참된 쉼, 참된 안식, 주님께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핀트가 안 맞으면 교회 와서도요, 여전히 세상 사람도 똑같아. 그죠? 교회 와서도 관심은 맨 세상에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거기만 관심이 있어.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것들을 모르며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쉼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죄 용서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입장표와 같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세요. 그 의로움을 예수님께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누구로부터도 얻을 수 없어요.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특권,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여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락들,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늘나라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원리.